하나님의 사람 시리즈 5번째, 경청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경청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경청은 이제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안에, 그 말 안에 인격, 성품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을 좀 해보면 뭐 금방 알게 되죠. 상대방이 누군지. 왜냐하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성숙한지 안 성숙한지를 보면 스몰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 스몰에서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을 하려면 들어야 해요.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들은 것은 인풋이라면 말하는 것은 아웃풋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말이 없는 거죠. 그냥 나오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듣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가 말하기 전에 어떤 음성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첫 백성들이었죠.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그들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듣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자기 이름을 놓고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누구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좀 뉘앙스가 다르죠? 조이프라 들으라. 대한민국아 들으라. 우리 가정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분이시니. 쉐마 이스라엘 하죠. 쉐마 하죠. 이 쉐마라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라는 동사의 이 히브리어 동사 샤마의 명령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쉐마는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태도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을 것인가? 어떤 존재로 있을 것인가? 그게 쉐마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입니다.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를 듣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실족치 않게 하고 부유하게 하는, 그게 에덴에서 아담이 들었던 음성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류의 첫 죄악도 누구의 말을 들으며 시작됐어요? 사단의 음성을 들으며 시작됐어요. 듣는다는 것은 중요해요. 오늘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느냐? 오늘 우리 가족에서 내가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어요.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냐고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터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이 볼 때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 보이는 어떤 것들을 믿음이라는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선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분명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들음에서 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 7절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셨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런데 어떻게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방주는 실제입니다. 그 방주가 가족을 구원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지금은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믿음은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좀 듣는다면, 이해해 본다면 믿음은 의식구조와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의식구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식이에요. 사람은 인식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식 안에서 보여지는 실제가 존재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뭐냐면 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파도가 칩니다. 파도를 우리가 봐요. 근데 파도가 왜 치겠어요? 이유가 있죠. 바람이 부니까 치죠. 아니면 해저 밑에 어떤 지각 변동이 있으면 파도가 치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파도로 우리에게 보이지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아는 것이 바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라는 터 위에 모든 것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관점이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세계관에서 바라보느냐,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 같은 사물을,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인식하는 구조들이 다르잖아요. 그 인식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더 많죠. 그 인식에 따라 사람이 움직이게 된다. 그 인식에 따라 그 사람이 살게 돼요. 그 인식에 따라 그 사람이 말하게 돼요. 이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우리 머리에 그 인식의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주 간단하죠. 들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 그러므로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듣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쏟아내는 삶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채우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리는 무엇입니까? 채워져야 쏟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쏟아낼 것이 없는데 에너지를 써야 해요. 그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딜레마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파멸되죠. 쏟아낼 것이 없는데 계속 쏟아내요.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인식해요. 그런데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대로 더 이상 내가 쏟아낼 것이 없어. 그런데 내가 계속 가야 돼. 이대로 가다 내가 파열돼. 그걸 아는데도 가야만 하는 사회 구조. 왜 들어야 하는가? 열왕기상 3장 8절 9절. 듣는 거 하면 솔로몬이죠. 듣는 마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라. 왜 들어야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추상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먼저 내가 선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선 위치를 파악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주님.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지만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했어요. 내가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산에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있어요. 백성, 세상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정의로 보면 문제가 많은 곳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지금. 그 위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왜 들어야 하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백성은 누구냐? 내가 그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가 없다. 내 앞에 한 5명 앉아 있으면 그 문제 5개만 해결하면 되는데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문제가 수요도 없고 셀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카운터가 안 된다. 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겠습니까? 카운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죠.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하나이건 셀 수 없는 문제이건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카운터할 수 있는 문제이건 어떤 사람은 이건 내 역량 밖의 문제이건 문제라는 속성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이 셀 수 없는 문제지만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어디로 가요? 재판관에게 가는 거예요. 송사. 그게 재판의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본인의 신분을 뭘로 뒀어요? 재판관. 난 재판관이다. 왕이지만 재판관이다. 해결해야 된다. 셀 수 없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주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밧세바 문제에 잠식당하잖아요. 죄가 그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요,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좌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를 비출 때 내 좌표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보십시오. 방향성의 상실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두는 것마다 악수를 두죠. 그게 여러분 다윗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갔죠.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윗의 인생이라는 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갔죠. 흔들렸지만 결국 그 목적지를 향해 나갔죠.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통한 다윗을 보십시오. 속이죠. 술을 만들어냅니다. 임신했으니까 그 남편을 속일 수를 만들어내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일 생각들을 만들어요. 두는 것마다 악수인 거죠. 객관성을 잃은 겁니다. 자기에게 대해서. 죄는 자기에 대한 객관성을, 이 객관성이란 진리의 잣대를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르단에 가보면 암만이 수도인데 암만성이 있거든요. 그 암만성이요, 다윗이 우리아를 보내서 죽게 한 성이에요. 거기 철옹성의 요새입니다. 그런 데로 보내서 죽게, 누가 봐도 꼼수고 누가 봐도 안 좋은 수예요. 근데 그 수를 둬요. 그러니까 다윗의 리더십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말도 안 돼. 누가 봐도 암만성에 우리아를 보내면 안 되는데 자기 임금이 자기 부하를 사랑하는 임금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 않게 죽음의 수를 두기 시작한다. 파멸의 수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언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들었다는 것은 하늘문을 여는 가장 핵심적 원리, 아들의 마음 순종이에요. 순종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저주들이 끝나고 하늘이 다시 열립니다. 긍휼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워딩이 바뀌기 시작해요. 주의 영이 나를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들읍시다.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경청하여. 경청이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이에요.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의 사람이라고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된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게 경청입니다. 예수님은 경청의 사람이셨어요. 삭개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의 말을 계속 들어주셨어요. 들어야 문제가 해결되죠. 솔로몬이 재판관으로서 재판관이 해야 될 가장 먼저는 어떤 일들입니까? 여러분, 아기 놓고
진짜 엄마 가리는 재판이 있었죠. 송사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먼저 했던 건 뭐예요? 직관으로 확 이렇게 해버립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안에 태도로, 습관으로 우리 가운데 습관화가 돼요. 몸의 배인 상태가 돼야 돼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을 예수님이 먼저 들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도 듣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영원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의 속 사람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신음 소리까지 들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하는 사람의 태도 세 가지입니다. 먼저 들으려 하십시오. 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의 지적으로 사람이 변할 수 있다면, 내 환경이 변할 수 있다면 10,000번 지적할 겁니다. 나의 지적으로 내 아내와 남편이 변할 수 있다면 10,000번, 20,000번 지적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언제 변화가 일어나요? 들으려고 하세요. 특별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그냥 말씀 보고 해석하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중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세요? 물어보셔야 돼요.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힘든 말도 들으려고 하십시오. 아픈 말도 들어야 합니다. 좋은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아무에게서나 아픈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신뢰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기도가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들으려 하셨습니다.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들으려고 하는 기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 쏟아내는 기도도 있지만 그 쏟아내는 기도도 듣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는 기도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죠? 제가 이건 팁을 알려드릴게요.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내가 봐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툭 던져 놓으세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대답을 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세요. 그러나 계속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요, 희한한 일이 떠올라요. 그 일이 해결 시점에 갔을 때 뭔가 이렇게 내면 안에 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깨달아요. 내가 여태까지 드리려고 했던 이 수많은 이 기도, 걸으면서 했던 기도, 다니면서 했던 기도, 대화하면서도 인식하려고 했던 기도, 인식하면서 내가 나눴던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단기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장기적인 문제도. 우리 안에 모든 문제는 송사입니다. 들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겐 답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미 있잖아요. 그건 이미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 다음 단계 해결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함께 듣자. 들었던 음성들 나에게 나눠줘. 내가 들었던 마음도 나눠줄 테니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들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